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사막에 흐르는 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야와 사막에 흐르는 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 그 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실제적으로 환경이 그러하고 사건과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그냥 하나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 진리의 영을 가진 자만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뭘 알 수 있어요? 모든 역사 속에 허락되어진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 우리한테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새 일이 뭡니까? 새 일이 뭐예요? 바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이게 새 일입니다. 20절에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일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새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광야의 길을 내고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는 것 낼 수는 있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을 내는 것 그거 말씀하고 있냐. 정말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 광야의 길을 내고 그 광야와 사막의 물과 강을 하나님이 내실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광야가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 광야 가리키는 것 다름 아닌 누구예요? 사람이야.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광야야.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사막이에요. 뭐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막. 뜨거운 뭐가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그래서 광야와 사막은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누구요? 사람.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는 길과 물이 필요해요. 길과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을 길이 생기기 전까지, 물이 생기기 전까지, 강이 흐르기 전까지는 어떤 땅이야? 죽음의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땅이야. 다 사막이고 다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어디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어디에요? 바로 광야,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 그곳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광야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합니까? 호밥이라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광야의 길잡이가 돼요. 광야의 길잡이.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줍니까? 그 광야 40년의 그 여정 가운데 뭘 줘요? 물을 주잖아요. 엘림의 물, 마라의 물, 그리고 물과 반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셔요. 왜? 물이 있어서 사니까. 길 안내자를 줬고 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예, 이 이사야 43장의 예언의 그 말을 누가 성취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광야와 사막은 길이 있기 전, 물이 있기 전에는 누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법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의 모형이에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모형이야. 마지막 모형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겁니다. 이 사막과 광야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지름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 길을 예비하고 그 물을 내고 강을 내는 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 왜? 우리에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예비하고 또 지름길을 평탄케 하고 강을 내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광야의 땅, 사막의 땅에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버지가 샘이야. 샘의 근원이 아버지야. 이 샘인 아버지로부터 물이 나오고 아버지로부터 뭐가 나와요? 강이 나와. 근데 예수가 뭐라? 내가 그 아버지께로 뭐 할 수 있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아버지가 내게로 오고 내가 아버지 이렇게로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얼로 갈 수 있는 샘으로, 생명으로, 강으로 이걸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길을 누가 내셨어요? 누가 내셨습니까? 이 강, 이 샘을, 오늘 본문에 이 물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 길과 하나 되어 그 길에 올라서기만 하면 돼. 그 길에 올라서면 뭘 얻어요? 강을 얻을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길을 닦으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닦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길을 닦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이마트 롯데마트 가면 뭐가 있어요? 무비워크 있잖아요. 올라타면 가잖아. 그냥 가는 거야. 올라타면요 내가 걷지 않아도 가.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광야의 물들, 사막의 강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택한 자만 이 물을 마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강과 하나님이 내신 물과 하나님이 내신 길은요 누구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아무나 소유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자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야. 그런데 이 버림받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살던 그 수가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근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도 버림받은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여인은 뭐야? 그냥 별 볼 없는 존재, 뭐 그렇게 그것도 아니야. 별 볼 없는 존재 그 차원을 넘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야? 없었으면 하는 그런 여인이야. 이 여인은요. 그런데 그 여인과 누가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만나. 그 여인은 떼역볕 아래 물을 길러 오는 거야. 떼역볕 아래 물을 길러 와. 그렇죠. 광야 같은 그 곳에서 살아내면 물이 필요하잖아. 그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합니까? 물이라는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이걸 먹으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예요. 보세요. 그 영원한 샘물을 소유하면은 물길로 다닐 필요 없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을 가지고 있으면 목마를 필요도 없어. 목말라 하잖아. 근데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있는 것은요, 샘물이 아니야. 먹고 또다시 뭐예요? 또 목말라. 먹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말라. 왜? 그게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은 먹으면 계속 목말라. 이 바닷물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죽음이야. 바닷물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바닷물은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법이야, 법. 그 법의 물을 먹으면요, 계속 또다시 목말라,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왜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어. 왠지 아세요? 먹을 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달에 물길로 온 여인처럼 사람들은 계속 그 물을 먹는 거야. 계속 그 물을 찾는 거야. 계속 그 물을. 가서 또 먹고. 이스라엘 땅에는요, 와디라는 시내가 있어요. 와디라는. 이 와디는요, 언제 생겨나느냐? 우기 때만 생겨나는 시내야. 우기 때. 그래서 비가 막 내리면은, 갑자기 물이 막 휘몰아쳐서 뭐야? 막 흘러내려가. 그럼 사람들이 볼 땐 강 같아요. 막 흘러가니까. 그때 이제 짐승들이 와서 이제 그 목을 죽이는데, 근데 평상시에 물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물이 막 흘러가니까 계속 흐르는 줄 알아. 그게. 잠시 있으면 사라져버리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와디는 우기 때만 생겨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물 때문에 짐승들이 목을 축일 수 있어. 사실요, 이 와디 때 흐르는 물은 지저분해요. 왜? 흙탕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기 힘든 물이야. 짐승들은 먹어도.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 와디 같은 물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물을, 짐승이나 먹는 물을, 그래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 물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그 물이 계속 흐를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샘이 필요하죠. 우기든 건기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 우물. 그게 뭐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샘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물, 영생하는 샘, 끊임없이 우기든 건기든 상관없이 솟아나는 그 샘과 물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요,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요, 계속 뭐야? 목마른 거야. 계속 목마른 거야. 이 샘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샘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야. 그 강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샘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샘이 아니고 물이 아니에요. 샘이 아니고 우물이 아니라 뭐야? 웅덩이야. 웅덩이. 저수지. 이것이 바로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이에요. 이 땅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그 웅덩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수의 근원, 샘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뭘 내시며 길을 내시고 물이 흘러가게 하셨고 강을 만드신 강.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생수의 강이 다름 아니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뭘 가진 자예요? 생수를 가진 자야. 샘을 가진 자야. 그 사람은 지금 뭐가 흘러요? 사막이었는데 그 사람은 뭐가 흐르는 거예요? 이제는요. 샘이 생겼으니까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이 생겼으니까 그 물이 결국 뭐예요? 강이 되어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다 뭐야? 그냥 사막이야. 그냥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뭐가 흘러가는 거야? 샘이 흐르는 거. 뭐가 흐르는 거? 강이 흐르는 거. 그 사람 안에 길이 생긴 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새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 즉 사막 광야인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드디어 뭐가 길이, 드디어 물이, 드디어 강이 흐르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신령한 반석, 뭐죠? 물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그거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온 신령한 음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은 이에게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는 것이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이 이제 어디를 가요?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가요. 그만이 아버지와 하나 된 자예요. 물이 흐르는 자만 아버지와 하나 된 자예요. 결국 우리 안에 복음, 생명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샘이 쏟아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산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게 뱅가되는데 그게 죽은 자예요. 그 안에 샘이 없는데, 그 안에 강이 흐르지 않는데, 그 안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산 자야? 그냥 죽은 자야. 그냥 광야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곳에는 오직 뭐가 있어요? 율법만 있어요. 율법의 외침만 있어. 그러니까 율법의 외침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심판이 떨어져요. 왜? 율법이 떨어지면, 율법의 외침이 떨어지면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면 반드시 심판이 떨어지고, 심판은 반드시 그를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과 광야에 있는 사람은 계속 목말라요. 계속. 그 사람한테 계속 뭘 줘요? 사람들이? 와대 같은 말, 바닷물 같은 말. 그냥 율법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복음을 마시면은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샘이 생겨. 그러면 그 샘에서 뭐가 흘러나가요? 복음이라는 생수가 흘러나간단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일, 물과 강들을 내어 누가 마시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셨는데 이 세일, 물과 강이 흘러서 누가 마시게 하겠다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수는요, 이 강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만. 그러니까 보세요. 바닷가에 많이 있어도 모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고 했고요.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소수만.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만
이 생수를 먹으세요. 마실 수 있어요. 이 생수를 가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 물을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을 흘려 보낼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물이 흘러 뭐가 돼요? 강을 이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샘이 있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잖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 구약에 여러분 잘 보면요. 그냥 어떤 사건이 그냥 이유 없이 생기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요. 그랄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랄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뭘 파요? 우물을 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사막이란 그랄이 사막 지역인데 사막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흉내로 물을 얻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와. 이곳에 가면 물나오고 저곳에 가면 물나오고 저곳에 가면 물나오고 다른 사람은 이거 파도 안 나오고 저거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는 쪽쪽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왠지 아세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예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예수잖아요. 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뭐밖에 못 주고 못 줘요? 생수밖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생수가 나와. 그래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뭐가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딱 되잖아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생수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생수를 가진 이는 뭘 길어 올려요? 물을 길어 올려요. 잘 보세요. 광야와 사막은 모래 땅이에요. 광야와 사막은 모래 땅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래는 뭐의 모형이에요? 법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율법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그 땅에 뭐가 필요해? 모래라는 땅에 물이 흘러나오는 반석이 필요한 거야. 모래 땅에 반석이 필요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성경 어느 곳을 파도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요? 여기서는 생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 66권 어느 곳을 봐도 그 사람들한테는 생수가 나오지 않아요. 왜? 왜 안 나옵니까? 생수를 가진 자만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생수가 없는 사람은 생수를 절대 못 끌어올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생수가 생겼잖아요. 이삭이 예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모래 사막에서 파는 곳마다 물을 길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표피적 인간의 법이에요. 이 표피적 문자, 이 문자 속에 있는, 속 안에 있는, 문자는 그냥 뭐라고 보면 돼? 법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법을 파고 들어가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와. 근데 이걸 누구만 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만이 그 생수를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뭐였어요? 거기서 예수라는 생수를 끌어올립니다. 복음이라는 생수를 끌어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사막, 광야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막과 광야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을 가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복음을 가진 자는요, 더 이상 목말라 하지도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이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어요. 예수라는 물, 복음이라는 물을 길어 올려요. 그리고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예수와 하나 되지 않은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계속 사람들 뭘 줘요? 모래밖에 줄 수 없어요. 계속 줄 수 있는 게 뭐야? 쓴물밖에 줄 수 없어요. 와디라는 것밖에 줄 수가 없어요. 또다시 뭔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가 12실과가. 여러분의 생수가 흐르면요,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12실과가 여러분 안에.
그 실과를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사막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샘이 흐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샘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그리스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은 다 광야요 사막입니다. 근데 그곳에 반드시 길과 물과 강이 흘러야 돼요. 근데 사람들에겐 길과 물과 강이 없어요.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소유해야 우리가 길을 가진 자요, 물을 가진 자요, 그리고 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광야, 사막, 물이 없는 자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쓴물이고 바닷물이고 율법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그걸 줘. 세수 사람들이 목말라. 우리는 더 이상 목말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어느 것을 봐도 이제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생수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로 이 생수를 이제는 주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고 전하게 해달라. 잠깐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는 반드시 길이 필요하고 반드시 샘과 반드시 강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되기에 아버지는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이것이 새 일이고 나의 택한 백성 또한 나의 택한 자는 반드시 이것을 마시게 될 거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샘이 내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디의 물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봤던 그 우물처럼 우리가 그 물을 끊임없이 길어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그 어느 곳을 봐도 이 생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아버지 생수가 아니고 와디오 아버지 저 터진 웅덩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수에 근원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는 생명수 아버지 강이 흘러나가고 이제 12실과가 맺히고 아버지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이 이 생수를 버리는 그런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끊임없이 이 생수를 길어 올리게 하시고 생수를 흘려보내 강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